오시 샬롬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주시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계가 난리를 당하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이름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기도할 때에 전성진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 샬롬 교회에서 주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한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특별히 저희 살롬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주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CTS로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멋지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참 괴롭지만 저희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것 같이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서 기뻐할 수 있는 소식들이 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남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의 능력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함께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손창호 목사님께서 나 주 위에 살리라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의성하신 멸시와요 가시관 쓰셨네. 주님이 당하신 고난 이 죄인을 위함이라.
목사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메시아 예언을 살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범죄에 대한 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땅에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징벌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처음 약속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부르시고 교회로 삼으시고 그가 땅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지만은 또 그의 후손들에게, 교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참으로 넓고 다양합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역사가 참 어둡던 시절이었던 그 이사야 시대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평화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이런 평화와 이런 영광이 깃들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가정에서 주보를 가지고 설교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 감사합니다. 특별히 CTS에서 작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런 귀한 재능 기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CTS 스튜디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온 지상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 모든 시련이 속히 끝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 기간 동안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력으로 오늘부터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이사야가 했던 메시아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53장 이 말씀은 바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앞에 본문에도 보면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고 그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고난 당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당하시고 죽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두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바로 이 우리의 구원 역사에 깊이 관여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죄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벌을 대신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을 죽음의 자리에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처음 계획했던 그 창조의 디자인, 샬롬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구원 역사를 펼쳐 가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샬롬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죄의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이 두 성품이 다 충족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비극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놀라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의 계절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 크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나라든 바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국가입니다. 그런데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라 그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위에서 군림하는 그런 왕들입니다. 세상의 왕과 세상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왕이 재물 창고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합니다. 왕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도 합니다. 또 왕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야 하고 목숨을 잃어야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포악한 왕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아무런 이유 없이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것처럼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왕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대속물은 몸값을 말합니다. 우리가 노예를 사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속물, 바로 랜섬입니다. 한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랜섬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멜 깁슨이 주연을 했는데 아주 인기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봤을 줄 생각합니다. 항공사의 CEO였던 멜 깁슨이 어느 날 잔치 가운데서 아들이 유괴를 당했습니다. 그 범인은 멜 깁슨에게 200만 불의 돈을 몸값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멜 깁슨은 그들에게 협상해서 돈을 주려 하지 않고 공개적인 방송에서 바로 200만 불을 이 범인을 잡는 사람에게 현상금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랜섬이라는 것은 종이나 죄인을 사기 위해서 들어가는 몸값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랜섬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랜섬, 예수님의 몸값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이 고난주간에는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보통 BC와 AD로 이렇게 나눕니다. Before Christ, Anno Domini. 바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역사를 나누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만나면 개인의 역사도 예수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나라의 역사도 예수를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이 고난주간이 되면 저는 저의 청소년 시절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가을에 학습을 받고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에 함께 세례를 받은 친구들과 얼마나 감격적인 세례식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는 부산에서 자랐는데 승주라는 전라 순천 근처에 있는 한 선임의 아들이 부산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 당시에 가난했기 때문에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를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도시에 가면 일자리가 있고 돈을 벌면서 힘들지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부산으로 오게 되었는데 그가 들어간 학교가 금성고등학교로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였습니다. 새벽에는 신문을 배달하고 낮에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루에 3시간, 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저와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도 목사가 되었고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세례를 받으면서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일꾼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인생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후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로서 예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로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샬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 개인뿐만 아닙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예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마게도니아로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땅이 복음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처음부터 아주 젠틀하고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사람들이지만은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고 복음이 그 사람들을 터치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1700년 동안 세계를 이끌어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에 미국이 지난 200년 동안 세계의 중심 국가로 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주간 세일의 말씀 묵상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묵상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겨자씨 비유 그리고 누룩 비유입니다. 겨자씨가 어떤 씨입니까? 아주 적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가 내리고 줄기 되어 자라고 나무로 자라니까 큰 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곳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참 그 사막 가운데에서 그늘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성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룩 비유는 어떤 것입니까? 가루 서말이 있는데 지극히 적은 누룩을 그 속에 넣으니까 그 누룩이 변화를 시키고 가루 세말 전체를 다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를 통해서 성장을 또 누룩 비유를 통해서 변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우리가 어떤 나라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복음이 그를 터치해 줄 때, 복음이 그 민족을 터치할 때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면 크고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의 역사, 이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나 마가의 두 짧은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군림하시고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 땅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나무를 자르고 집을 짓고 블루 컬러로서 이 육체적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3장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에 정말 예수 메시아가 이런 모습이 하는가 우리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의 방식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는 능력이 하나님이지만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에 강제로 들여놓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셨지만은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까지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후에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작은 제자들로서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십자의 길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같지만은 강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하는 삶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예배까지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런 때에 친구까지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이런 때에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이때에 비즈니스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넘어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과 부활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시청자 가운데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마지막 절 할 때에 헌금을 함께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죽은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우리가 더히게 씻어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꼬지채 말고 고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바이러스 의 일들 때문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직장을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학문이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의 11조 주님께 드리며 주일 헌금을 드리며 제목을 쫓아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어려운 현실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세상 살아갈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정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4월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한 달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여건은 참으로 어렵지만은 힘들겠지만은 우리가 더 주님의 크신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시고 새롭게 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멀리 나가 있는 모든 수고하는 선교사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